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의 뜰 앞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의 짧은 한마디 속엔 말로는 다 닿을 수 없는 부처님의 깊은 뜻, 그리고 선의 근원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설명을 거부하고 해석을 넘어 우리 마음을 향해 그대로 화살처럼 꽂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진리, 그 침묵의 외침을 따라 임재 스님의 선풍과 함께 마음의 눈을 열어보려 합니다. 알아차림의 시작은 의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끝없는 의문 앞에서 문득 들려오는 한마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그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그루의 잣나무. 옛날 인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하루는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예를 올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진리의 핵심을 단 하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경전을 읽고 유를 따르며 수행도 해보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정사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잣나무를 보아라. 비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만 고요히 그 잣나무를 바라보시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셨다. 그날 이후 비구는 수행 중에도 공양 중에도 걸을 때도 늘 그 잣나무를 떠올렸다. 왜 하필 잣나무를 가리키셨을까? 부처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을까? 그저 나무인데 거기 무슨 진리가 있는가?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어느 새벽 정사마당을 청소하던 그는 문득 잣나무 아래 멈춰 섰다. 하늘은 어슴풀에 밝아오고 이슬 맺힌 잎들이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맴돌던 모든 의문이 스르르 사라지고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 부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구나.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부처님께 가서 예를 올리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늘에서야 제가 진정으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진리는 언제나 거기 있었느니라. 다만 보는 자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 물소의 그림자를 좇지 말라. 당나라 중엽 강서 지역에 한 선원의 젊은 수자가 있었다. 그는 해능 스님의 법손이라 자부했으나 매일매일 경전을 외우고 선문답을 연구하며 번뇌만 깊어갔다. 그는 고민 끝에 황벽 선사를 찾아갔다. 스님, 저는 진리를 찾고자 수행하고 있으나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황벽 선사는 그를 말없이 데리고 강가로 갔다. 그곳에는 물소 한 마리가 있었고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코로 물을 휘젓고 있었다. 저 물소가 누구냐? 황벽이 물었다. 수자가 대답했다. 그저 물소입니다.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이지요. 황벽이 말했다. 사람들도 그 물소와 같구나. 그림자를 보고 놀라며 본래를 보지 못하는 법이다. 진리는 그대 발 아래에 있는데 그대는 항상 경전 속 글자를 뒤적이며 그림자를 좇고 있구나.
수자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며칠 후 그는 황벽 스님의 제자인 임재의현 스님을 찾아갔다. 임재는 그를 보자마자 한마디도 없이 몽둥이로 등을 후려쳤다. 왜 맞았는지 아느냐? 수자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임재 스님은 말했다. 그것이다. 그 일어섬, 그 발끈함. 깨달음은 말 속에 있지 않고 반응 속에 깨어나는 것이니라. 그 순간 수자는 온몸이 전율했다. 모든 의문이 무너지고 머릿속이 환해졌다. 왜 임재 스님이 중심인물이 되었는가? 이 일화는 단순한 깨달음의 순간을 넘어서 남종선의 본질 문자를 떠난 직관적 깨달음, 선문의 일타 직지인심을 보여줍니다. 해능 스님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강조했고, 황벽 스님은 일념이 바로 부처라는 불립문자를 몸소 보여주었으며, 임재 스님은 이를 이어받아 말이 아닌 행동, 직격탄, 무건 또는 몽둥이 한 대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임재는 남종선의 정신을 가장 강력하고 생생하게 실현한 인물이기에 남종선의 중심인물로 푸상한 것입니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그대를 일으키는 순간에 깃들어 있다. 문자를 좇으면 경을 읽고도 어리석고 마음을 보이면 침묵 속에서도 깨닫는다. 몽둥이 한 대가 경전보다 깊다. 말이 끊어진 곳에 진리가 피어난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붙들 것을 놓아라. 그 자리에 진여가 있다. 그림자를 좇지 마라. 너는 이미 물소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화가 치미는 그 순간 알아차리는 자가 부처다. 법을 묻는 이에게 대답은 곧 침묵일 수 있고 침묵은 곧 일성의 고함일 수 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네가 누구인지를 보라. 발끝이 닿는 이 자리, 이 순간이 곧 도량이다. 깨달음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의심이 깊을수록 길은 가까이 있다. 다만 되묻지 말고 단호히 나아가라. 맑은 물만 고집하면 진리는 멀어진다. 스승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거울이 되어 너를 비춰줄 뿐이다. 화를 내는 자도 깨닫는 자도 결국은 너 자신이다. 부처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지금 이대로 꿰뚫는 눈, 그것이 곧 부처다. 화두란 무엇인가 뜰 앞 잣나무 아래서 문이 열린다. 한 스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여러 선사를 찾아다녔다. 하루는 조주 스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은 대답했다. 무. 스님은 당황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 개미 한 마리조차 불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조주 스님은 없다고 하셨을까? 이 구자무 불성이라는 말은 그날부터 스님의 가슴 속에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자는 순간에도 그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치 조용한 산속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 의문은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스님은 우연히 절마당을 쓸다가 빗자루질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음이 말끔히 씻긴 듯 그는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다. 화두란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의문이었음을. 또 어떤 날 한 스님이 또 다른 선사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는 정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대답은 너무도 뜻밖이었지만 그것은
곧 부처님의 진리를 말로 규정하려는 집착을 깨뜨리는 파격의 응답이었다. 진리는 항상 여기에 있지만 네가 찾는 순간 이미 멀어진다. 는 말처럼 말 속에 진리가 있지 않고 그 순간의 직지 속에 진실이 드러난다. 이처럼 화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말머리 이전의 그 자리, 즉 언어가 생기기도 전, 생각이 일어나기 전, 본래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는 근원적 의문이다. 공안은 이러한 스승과 제자 간의 실제 문답이나 일화가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 사건이라면 화두는 그 공안에서 깨달음을 유발하는 중심 물음이다. 그 수많은 공안과 화두를 모아 가나선 수행의 기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벽암록이다. 벽암록에서는 각 화두에 대해 송을 짓고 찬을 달아 마치 고요한 거울처럼 수행자의 마음을 비추게 한다. 진리는 이름 이전에 있다. 말로 묻는 이는 이름을 구하되 벗어나는 자는 그 이름도 버리고 그 자리를 본다. 네가 무라고 말한 그 순간 이미 유와 쌍을 이루었으니 그 앞에 고요를 보라. 화두는 불법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타파하여 본래 성품을 자각해 하는 불꽃이다. 그 불꽃은 부처님의 침묵과도 같고 미소와도 같다. 그대가 놓는 순간 그것은 곧 진리가 된다. 묻지 말라, 답하지 말라.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의 경전이다. 진리는 말 이전에 있고 깨달음은 생각 이전에 머문다.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묻지 마라. 묻는 마음이 부처를 가린다. 무라 한순간 모든 유 또한 사라졌다. 그 고요한 자리를 보라. 뜰 앞 잣나무를 본 순간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안다. 화두란 알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불씨다. 선문답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뿐 그 문은 스스로 열려야 한다. 공안은 거울이고 화두는 그 거울 앞에 선 나의 얼굴이다. 말머리를 붙잡지 마라. 그대의 참마음은 언어 이전에 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잣나무가 잣나무인 것처럼 그대도 그대일 뿐이다. 무에 머무르지 말고 무를 넘어서라. 거기서 진리가 고요히 웃고 있다. 생각을 놓을 때 마음은 드디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깨달음은 길이 아니며 방법도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일 뿐이다. 부처를 찾는 그 마음을 놓는 순간 부처는 미소 짓는다. 묻는 이는 길을 구하나 보는 이는 이미 길 밖에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길.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년간 경전을 외우고 좌선을 하며 수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흔들리고 깨달음은 멀기만 합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너의 본래 얼굴은 무엇이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걸어나가 정원에 핀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은 어디서 왔느냐?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어디서 왔느냐? 씨앗에서요. 그 씨앗은 어디서 왔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본래의 얼굴은 대답 속에 있지 않다. 생각 속에도 없다. 너는 지금까지 답을 찾으려 했지. 질문 그 자체가 너라는 걸 몰랐구나. 그날 밤 수행자는 불빛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경전도 고승의 설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스승이 던진 물음, 부모 미생전 불의 면목 그 물음이 자신 안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진리는 밖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매 순간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살아있는 의문 속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의문의 정직한 직면에 있다. 부모 미생전의 나란 시간 이전, 언어 이전, 이름 이전의 나, 즉 참나에 대한 탐구이다. 화두는 해답을 찾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불씨이며 이 불씨는 일상의 의문 속에서 가장 밝게 타오른다. 네가 누구인지 묻는 순간 부처는 그 자리에서 웃는다. 답은 없다. 그러나 물음 속엔 모든 것이 있다. 부모 미생전의 얼굴은 너의 모든 번뇌 이전의 고요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지금 묻지 않기에 보지 못할 뿐. 화두는 길이 아니라 불이다. 그것은 너를 태우고 너를 깨운다. 무엇이 참인가 묻기 전에 누가 묻고 있는가를 보라. 고요 속의 의문이 말 없는 답보다 깊다. 본래 면목은 얻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벗는 것이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만 잊지 말고 물어라. 깨달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울리는 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의 진심이면 그 자체가 부처다. 일상이 곧 화두다. 밥 먹고 걷고 숨 쉬는 그 자리가 도량이다. 공부란 알미 아니라 몰라서 머무는 힘이다. 생각은 답을 만들고 침묵은 진리를 보여준다. 무엇을 보려 하지 마라. 보는 너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본래부터 있었던 그 얼굴. 옛날 한 스님이 깊은 산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좌선하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느 날 해가 막 넘어가던 황혼역. 그는 냇가에 앉아 있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고요한 눈빛, 흘러가는 물결. 그 순간 그는 문득 그 얼굴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본래 면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합장한 채 이렇게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찾으려 했으나 늘 나와 함께였고 버리려 했으나 본래 텅 비어 있었구나. 걷고 앉고 숨 쉬는 모든 순간이 도였고 묻고 의심하던 그 시간이 그대로 부처의 시간이었다. 그 스님은 다시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도 돌이 되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 냇가 근처를 지날 때면 마음이 잔잔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그대가 스스로를 진심으로 묻는 그 물음 속에 이미 도달해 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참 뜻이며 우리 수행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 하나면 이미 그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은 멀지 않다. 다만 마음이 머뭇거릴 뿐이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님 뱃속 이전에 내 본 모습은 무엇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잣나무 잎처럼, 깊은 산중 맑은 냇물처럼, 텅 빈 듯 꽉 찬 듯,
그 자리는 늘 나와 함께였네. 수많은 의문, 끝없는 물음 속에 내 마음의 불꽃은 피어나고 어둠 속 등불처럼 빛나니 그 빛이 곧 나의 길이었네.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 진리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물음은 수행자의 씨앗, 답을 좇는 길이 곧 깨달음의 길. 묻고 또 묻는 그 길 위에 서 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